지난주에 우리 10장에 있는 말씀에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10장의 대표적인 말씀은 13절에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 그렇죠? 그 행복 안에 이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시고, 오늘은 주신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광야의 삶을 살지 않았지만 가나안 지경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을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 그래서 이 지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거룩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거룩에 의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우리 6장에서 보면 거기에 그룹들이 아니면 천사들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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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거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보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민수기서 20장에서 보면 저 가데스 반네에서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둘이 가서 터뜨렸는데, 내가 너에게 반석을 터뜨려 내가 너에게 물을 주노라 그랬는데, 그 물이 거룩한 물인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역사하시고 거룩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를 징계하셨거든요. 근데 그 물이 그 물을 먹은 자들이 위해서 주면, 그 물을 먹은 자들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길가로 들어가서 길가에 들어가니까요, 그게 거룩한 신분으로 이루어진 자들이 요단을 건너더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에 건너는 그 물을 멈추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가운데 이루어지셨죠. 그래서 그의 이제 길가에서 요단강에서 이제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길가에다가 장막에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면서 네가 너희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랬죠.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이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경을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가나안 지경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중에서 너희는 거룩하니 너희는 그 신을 벗으라. 애굽에서 나올 때 1절 내시경에서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급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으면서 이들이 개나리 곱장 짐을 지고 나왔는데요, 그들이 이제 6월절 무교절배기를 일주일 동안 먹을 거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신을 신은 것이 40년 후에 가나안 길갈에 가서 신을 벗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거룩한 것이니 내가 발로 밟는다고 내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발로 밟는 그 지경이, 내 발바닥으로 밟는 지경이 내 소유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반네에서 거룩한 물을 먹어야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궁창 후에 진리의 물을 먹어야 진리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 안에 씨가 있고 그 안에 역사해서 공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의해서 진리 위에 진리에 의한 빛들의 세계에서 열매의 씨를 받는 거예요. 열매를 씨를 받으면 열매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야에서 그 씨를 하나의 미달이 떨어지면 썩으면 그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열매도 우리가 번성인데 알고의 열매도 없는데 거기에서 열매 맺는, 우리가 이제 나무를 맺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죠. 그래서 과정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조건이 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 말씀이에요. 네가 내 법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줄 거다. 할렐루야. 내가 내 법을
내 명령과 균례와 법도와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네가 지켜 행하면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죠? 구원이고요, 영생이고요, 충만한 복이고요.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보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받으면 네가 이 법을 지켜 행하면 너보다 이도 강대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냈는데 민승에서 보면 이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가나안 집적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아랍 자손이고 우리는 가서 보니까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니까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원망하고 추종하고 부정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에 이 아낙 자손을 갖다 어디 지배하는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더라도 돼요. 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해서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까. 그러면 내 편에 계신다면 내 편에 계시게 하려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내 생각, 내 주각, 내 지각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거죠 하는 그러한 대가적인 신앙이나 아니면 그러한 바라는 실상에 그것이 먼저 선행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에서 이루어주신 말씀이 다 기록이 된 거거든요. 내가 먹을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내가 인도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실 것이고 그때마다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부지하지 않도록 이른 빈 늦은 빈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적인 가운데서 맹세하더라도 우리가 세속적인 인간적인 육신의 오경에서 그들에게 의해서 자지우지 당하기 때문에 맹세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말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하시는 거야. 응? 야, 큰 그릇도 내 것이고 은 그릇도 내 것이고 주방에 있는 먹그릇도 내 것이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쓴다 이런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이제 출애굽에 의해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민수기서 16장에서는 이제 불평 불만 원망해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루벤 자손과 알리압과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이게 지진을 해서 그들을 싹 덮었잖아요. 범죄하지 않는 자에는 여기서 장막에서 좀 떠나라. 그리고 그들을 싹 그들에게만 아주 죽여버렸어요. 원망한 자들이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기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나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마음 갖지 마라. 할렐루야. 그런 생각 갖지 마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 사실이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거기에 있는 집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가 있는 기골이 장대하고 막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들었을 때 여리고성은 철옹성이라 말이죠. 감히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 인한 도저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지진으로 갈라져 싹 덮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네. 네가 강성할 것이요 너가 건너와서 모든 지역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 천국에 올라가서 이게 얻어야 할 땅이거든요. 아멘. 천국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귀한 자들이 우선 선행이 먼저 그 일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 62장 이제 4절에서 보면 결혼한 땅이 되죠. 하나님의 기도하면
결혼한 땅이 돼야 할렐루야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희망의 영광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어둠 속에 있고 날마다 그 안에서 갇혀져 가야죠 말이죠. 자, 발버둥 중에 기어지어도 이게 갇혀져 가지고 이게 하늘로 안 들려요. 이게 뚜껑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요.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죠. 네, 너 여호와께서 너희 영적인 맹세상 그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하리라. 이 장구하면요, 우리가 봤을 때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보더라도 모세와 아론을 봤을 때 모세가 120년 살았으니까 아론도 120년 살고 그게 살았으니까 한 100년대에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보면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영생. 이 영생에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가짓과 거짓과 불의한 것이 없고 거기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에서 영영한 실업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금 많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우선 많은 분에서 우겨싸움을 당했죠.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가족이 자녀와 아니면 형제와 우애와 다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못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 의해서 보면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내야 할 것과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전혀 지불하지 않냐. 아니야, 지불할 건 지불하면서도 모든 황뚱이 이게 돌아가는 것이 딱 막혀가지고 얼마나 곤고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폐업 신청을 내신 분들이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금 있는다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모든 것이 딱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 인간의 방법과 인간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지금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을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죠. 할렐루야. 우리 소망은 천국이니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너진다고 해도 낙담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땅을 치면서 한탄하지 말라는 거죠.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것이고 하루아침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놀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슬픔과 거기는 좌절과 거기는 낭만과 땅을 치는 한탄한 그런 일이 없음을 우리가 아시고 여기서도 지금 같이 장구함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거 없이 고통과 괴로움과 장구함은 그것 하나 죽는 것이 왜 나요. 그렇죠? 우리가 5장 6번 4주 요시에 뿌리 근본이 항상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참 무슨 희망이 소망이 아니면 기쁨이 즐거움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영원한 영생의 장구는요. 거기는 늘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응? 우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봤을 때요. 거기는 고통이 없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이봐요. 우리가 보니까 제가 이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세약하다 보니까 병원이나 약을 먹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보더라도 돼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죄가 없고 고난이 없이 영생의 길은 없어요. 나이가 들고 무엇에도 근력이 없고 힘이 없고 아픔을 이기고 할렐루야 아픔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이 영생으로 그냥 바뀌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에
순환과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자, 첫째는 피를 먹이시는데, 피를 먹었는데, 흙의 피로 인해서, 흙의 피로 인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어머니 이 젖을 먹으면서 거반이 그러는데 흙의 것을 먹는데요. 흙의 것을 먹어가지고 이게 이부에 마르고 닳도록 여기에도 흙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좋은 거, 바랄 거, 이거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을 먹어요. 그러다가 하늘에 있는 피를 먹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피를 먹으니까 그 하늘에 있는 피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좋아하는 데가 어디 있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도 어디에도 우리 이 하늘의 피를 말이죠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흡수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은 먹이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먹이고 두 번에도 먹이고 세 번에도 먹이고 날마다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먹이셨는데요. 문명으로는 일주일 동안 먹이고 이걸 거의 숙달 됐어요. 숙달 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먹고 하다 보니까 야 개구리 여기 와가지고 그를 돋구는데요. 흙의 피는 말이야 점점 쇠약하고요. 우리 하늘의 피가 말이야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에?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죽 옷을 벗긴데요. 우리가 가죽 옷을 벗는데 우박이 내려오고 하늘에 있는 불이 내려오고 천둥 번개를 치고 우르릉 꽝꽝꽝꽝 하고만 이죠 불안과 초수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응? 할렐루야. 그런 시련과 이봐요. 급박한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이 병행하고 이 불의한 것이 아니면 근심덩어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르릉 꽝꽝꽝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말이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메뚜기를 보내시고 메뚜기에서 완전히 그 껍데기를 벗기는데요. 우리의 껍데기를 벗김을 받는 그 고통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냥 되어진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가지고 온전히 애굽인들은 흑암을 가리고요. 그 땅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광명을 밝히는 그 안에 있는 거죠. 얼마나 시력이 넘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멘.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모든 것은 과정의 단계를 이루지 않고 그냥 평안이 있는다는 것은 그건 가직적인 게 포장되는 거예요. 불법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련의 연단의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의 길을 통과했을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유함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거기는 고통이 없어요. 거기는 희락이 넘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는 일들마다 기쁨의 발걸음이 되고요. 하는 일들마다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 국가에서 우리 흥흥대명에서 찬송의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장구함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가 들어가더니 어디려 이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 있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로 된 이런 채소 같은 단과 같지 않을까. 이 세상의 모든 농작물은요, 이 세상에 있는 농작물은요 하나님의 비를 기다려가지고 천수답이 아니에요. 전부 저수지나 아니면 강줄기에 의해서 이렇게 물건을 태워가지고 이게 해서 아니면 밭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이 자연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마다 이루어지신 것은요, 이봐요.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같이 감찰하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눈동자같이 감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건너오던 땅에는 산과 물장이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흡수하는 땅. 이게 흘러서 그냥 내려가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홍수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요 댐을 만들기도 하고 호수를 만들기도 하고 자연에 의해서 총계학을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에 의해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심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러면, 예,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은 이른비가 필요할 때 이른비, 늦은 비가 그에서 늦은 비, 그때그때마다 적당한 것은 늦추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맺히는 이슬이라고 부르시고 열매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은 이게서 이른 비, 늦은 비 하니까 이게 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거룩한 마다들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마다들이 한 사람으로 왔죠. 예비한 한 사람도 세례 요한이 한 사람 왔고요. 그 예비한 여원들에 의해서 이르는 결정체의 예수님의 마다들로 오신 거예요. 그 마다들이 그 주변의 마다들이 되시기 위해서 마다들 아들 중에 마다들이 되는 그 내용인데요. 그 말씀 중에서 보이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마다들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이봐요. 야, 이게 똑같은 나라, 한 나라에 마다들이 둘이 있으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 주신 말씀에서 보면, 자, 우리가 보면 탕자에 비하였는데 작은 아들이 말이죠. 자기는 나가야 할 길이니까 나가야 된다고 아버지께 야 재물을 받아가지고 나가지고 야 보니까 관리가 안 돼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사용해버리고 말았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인 것은 뭐냐? 마다들이 아니라 들어오는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신 땅이나 태초에서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에 어두운 이 세상은 어둠에게 주었잖아요. 사단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사단에게 관리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특별히 구분하여 놓은 것이 이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 반성인의 목장회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 예배한 영혼들과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런 지경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요즘 우리가 보더라도요, 옛날에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사에서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요. 자식이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죠. 자식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부패하고 폐역할 필요도 없죠. 이건 말이죠. 얼마나 폐역하고 부족하고 뭔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얼마나 원수가 아니고 원수가 지하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입장에서 지금 살아가는 그 자체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흥망성쇠에서 먹고 마시고 말이죠. 뭐 해가지고 기분 처리하고 기분 안겨가지고 뭐를 따지고 뭐를 그리고 자기 중심선에서 벗어나요. 누구든지 야 어른이나 애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모든 자기를 알아달라는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빛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빛에 의해서 진 사람들은 세상의 어둠이 말이죠. 그들을 반겨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자,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요. 어둠이 다 숨어버려요. 그리고 그들끼리 연합을 하고 그들끼리 짱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빛의 세계는 말이죠. 이 땅에서 영화와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자 하는 마음은 애시당초 끊어버리는 것이 좋아. 할렐루야. 고난의 길은 고난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그 안에는 반드시 고난 외에는 영광이 있으니까 그 영광에서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늘에 의해서 갑절에 의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래요. 세초에서 세말까지 항상 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안에
자신을 잘 분별해요. 자신을, 응? 내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갔다, 응? 잘못된 길로 갔다.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불의한 길로 갔다.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받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버지 앞에 들어와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불나고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역사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있거나 불의하거나 잘못해가지고 저 외딴 길에도 등 들리고 하나님과 등 들리거나 하면 말이죠. 그 인생이 그 영혼이 잘 될 것 같죠.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내려오는데 복의 근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저주해봐요. 응? 그 하나님을 저주해보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어떤 신학과 어떤 열광과 어떤 즐거움이 거기서 누릴 수 있다고 단언하는 사람이 어딨겠냐고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 말씀 드리소 내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의 땅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응? 이 마음을 다하고 이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항상 얘기가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 가진 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 그랬어. 아멘. 그게 십계명의 율법 계명에 대한 근본이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그것이 모든 일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 근데 우리 인간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 너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굴뚝 같아져야 우리가 교회 밖에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몰라.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땅의 욕구 욕망에 대한 모든 것을 바라고 가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것으로 이루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주는 영이 영으로 이루어서 영 안으로 진리가 진리 안으로 그리고 빛 안으로 이루어지고 진리가 너를 이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약이고 구약이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내가 죽고 하늘의 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진리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아멘. 거기에는 고난과 십자가의 나의 조상적인 것, 인간적인, 육적인 것, 정력적인, 마귀적인 분열로는 건 지옥지 않고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에 의해서 우리는 못을 꽝꽝 받아가지고 누가 내 친인척, 내 가까운 내 형제가 나를 못 봐가지고 나를 시켜. 그래서 우리 가문에서도 우리 가문에서도 나가 정죄 너희 기서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용서했어. 바뀌어지고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의 물을 먹어줘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줄 수 있는 자, 나를 못 받아줘 죽게 한 자, 나의 형제 그들 줄 수 있는 자가 줘가지고 받는 자들은 말이죠. 시락이 넘치니까 즐거움이 넘치니까 할렐루야. 그런 자로 바뀌어지란 말이에요. 아멘. 줄 수 있는 자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늘의 것을 받아가지고 그냥 줘도 끊이지 않는 생명샘의 물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자가 되시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주인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기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으리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으리라. 요 내용은 곡식은 우리가 봤을 때 진리로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데 보리, 밀, 콩팥, 녹두조를 얘기하고요. 이러한 모든 것은 이제 채소, 심했는 채소에 의해서 1년초입니다. 1년초. 할렐루야. 이 곡식은 1년초에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으로 인해서 하나의 미나리, 그러죠? 하나의 미나리 쏘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그러는데요.
이 열매의 역사를 위해서 곡식의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열매의 씨를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야 이게 빛의 역사를 해서 빨간, 주황, 노랑, 이제 초록 그리고 남색, 보라색이 있네요. 여기에서는 포도 그게 5번째 파란색이고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제 6번째 이게 남색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비해서 그 전에 있는 얘기는 뺐습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은 여기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도와 기름이 있네요. 포도는 열매를 계시하죠. 아멘. 자, 곡식은 알곡을 얘기하고 포도는 열매를 얘기하고요. 이 기름은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거예요. 아멘. 기름 부은 받아. 구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으니까 구약에서는 인자예요. 다음에 인자는 지배하는 자, 다스리는 자, 이끄는 자, 선행에 의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 기름 부음 받는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운 것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자라고 그래. 할렐루야. 인자의 영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의 영광을 받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항상 호위하잖아요. 다윗과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전쟁을 할 때마다 얘기죠. 그리고 할 때마다 모든 얘기들이 하나님이 조성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그가 말이죠. 범죄하고 죄짓고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에게는 말이죠. 인자의 천대의 역사를 이루고 말이죠. 그 악과 과실과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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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받는 거룩한 자들이 되세요. 이게 구약에서 주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인치만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 얘기야. 우리가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짓과 거짓에서 포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나눠주고 떼어주고 보태주는 자요. 거기에는 끊어지지 않고 거기는 즐거움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는데 거기에 보면 육축이 나옵니다. 문맥으로 보면 육축은 집에서 걔네는 가축들을 얘기해요. 응? 우리가 예에서 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니면 요셉이나 어디에도 볼 것 같으면 모든 여에도 이스라엘 백성에는 양과 소와 염소와 이르는 목축업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목축업인데 이게 집안에 있는 짐승과 같은 영들을 말해요. 응? 자, 이보세요. 우리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창세기 6째 날 보이면 27일이나 27절에서 보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 땅을 평하라 그러셨거든요. 너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너의 먹는 것은 씨 맺는 채소나 씨 가진 과실나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 있는 기능과 새와 기능 같은 거 이들은 말이죠. 풀을 먹는다 그러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이사야 11장에서 보면 거기서 보면 소가 아니죠. 사자가 말이죠. 소하고 풀을 먹는데요. 사자가 말이죠. 풀을 먹고 사는 사자가 있습니까? 응? 없어요. 없어. 이리가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곡식을 먹고 사는 이리가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니까 거기에는 곰이나 아니면 양이 한간에 있고요. 젖 먹는 애가 말이죠. 뱀의 진손이 집어넣는데 뱀이 물지 않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주신 말씀에 있어 보이면 육춘을 위해서 등에 풀이 나게 하리니 이것은 말이요. 풀은 생명력을 잇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력을 잇는 이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열국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열국기업. 이 세상에서 말이야 하고 말이야 사자 같은 인물들이 다 다스리고 지배하죠. 응?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풀 먹는 사자가 되지 말고 알곡을 먹는 거룩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못된 이도 포도나무 아니면 우리가 봐야 돼. 우리가 여행인데 살구나무 종류나무 무화과나무 우리 성류 열매 이런 많은 열매의 영광을 나타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보면 대표적으로 해서 이제 포도나무와 기름을 얘기하고 기름나무에 대한 감람나무를 얘기하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육축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지명에서 가꾸는 짐승들을 말해요. 짐승의 영들을 말해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다섯째 날 하나님의 말씀에 바닥에 있는 생물들과 땅 위에서 거듭난 여섯째 날 거듭난 생물들이 있어요. 이 땅 위에 있는 생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육축은 말이요 풀을 먹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들의 신분이라 이봐 새들의 신이 문제 풀도 먹겠지만 그러나 거의 보면 야 이게 씨나든가 아니면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근데 이들은 풀을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새들과 바다에 속한 있는 고기들과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풀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풀 먹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열국 백성이나 열방 백성의 왕들이야 왕.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들을 지배하는 자가 되죠. 이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야 된다. 이들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은 문맥으로 말씀드리는 우리가 들에 초장이 있어가지고 넓은 푸른 이 초장이 말이죠. 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각종 이제 짐승들을 길러가지고 말이죠. 부족함이 없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장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한 목자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 아버지 소나 어린 양을 이끌고 인도하는 목자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시고 여기서 드리고 너희는 스스로 성가라 도력한 내 마음을 미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함으로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에 달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서 솟아내리지 내리지 아니하시며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서 보면 나는 그렇지 않지 않은 단호한 자기 의신에 의한 자기를 높이지 마세요. 우리도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이죠. 자기 육신의 근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내가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을까? 내가 혹시나 불의하지 않았을까? 내가 혹시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내가 허물과 잘못으로 불의해서 하나님이 의해서 내 이러한 말씀을 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나. 우리 한번 돌이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회개의 불의 없이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형제가 하루에 7번씩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허무해서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며 관용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어요? 아멘. 그 말씀을 하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허물과 잘못이 있는 그러한 신분에 있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관용의 용서를 해고 좋은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새로운 신을 입히고 손에다 손가락질을 계셔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내 아들을 어찌하여 버릴까? 그러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그 고생이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펴르다. 또 그 이들 너희 자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을 강론하고 내 집의 문설주와 함께 문에 기록하라 하며. 그래서 여기에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 말씀의 세계에서 생육과 번성이죠. 생육계 번성에는 자기 후손들에게 그것을 지키고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제자의 양육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제자의 양육하여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지켜 행하가 할지어다. 볼지어다.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의 자녀의 나일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이 땅을 덮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길이에요. 아멘. 저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길이요. 그게 일이 장구하리라는 것은 말이요. 이것은 뭐냐? 장구하리라는 것은 그 세월이, 그 기간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봐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에 의해서 장구한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장구한 가운데 있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무슨 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냥 두 발 뻗쩍 말이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분쟁 없고 다툼이 없고 거기에는 사랑의 날이고 이제 붙는 거예요. 극히 적은 자도 극히 높은 자에게도 사랑의 역사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됨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게 그런 심령이 내가 거룩한 아들의 영광이 이루어져 천국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신다. 이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하고 그 모든 등을 행하여 그들을 부정하며.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8절에서도 내가 들어가서 내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면 이런 것을 베푼다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거룩한 아들의 영광이고 영생의 영광의 생명에 있는 이를 역사하시는 이마에서 내가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고 내 도를 행하고 부정이라는 것은 불의한 것이 행하지 못하도록 항상 이러한 것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심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늘의 길에서 바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이 모든 나라 백성의 걸 너희 앞에 있어 다 쫓아내신 것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인즉 아멘.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은즉 아멘. 얻을 것인즉.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아멘. 예, 그 열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열국을 주시. 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너희의 소유가 되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신을 신었는데 길갈에서 그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렇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너희는 신을. 그러니까 내가 신을 벗을 수 있는 근본이 뭐예요? 내가 거룩한 신분이 되어야 되죠. 아멘. 거룩한 신분이 돼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아 거룩한 지형을 이렇게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야 내가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심령이 되었다고 해서 단원이 아니라 그 위로 올라와야 그 거룩한 지경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신명기 32장 거기에서 보면 12장이 있는데 1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땅을 닿게 하신다. 높은 땅을 내가 밟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밭에 소산을 내가 먹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반석에서 기름을 마른 반석에서 기름을 내가 빨리라고 그러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발로 밟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거룩한 거룩의 심령으로 그냥 거룩 그게 만족이 아니라 거룩한 위에 올라와서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룩한 심령이 된다면요, 앞에서 주신 말씀에서 자, 우리가 풀의 존재에서 풀을 먹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안 되고요, 곡물을 먹는 자가 되고요, 아무래도 못해도
알곡의 역사는 영원히 나무가 돼가지고 끊이지 않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그 안에는 말이죠. 많은 그 열매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를 높이는 겁니다. 하늘에서 높이는 말이죠. 해할 권세가 없어요. 교만하지도 않아요. 자족하지도 않아요. 응? 하나님의 허락한 멸류관이에요. 아멘. 왜? 이 땅에서 다 이루고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 시험의 과정을 하나님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순간순간마다 시험에 해서 다 통과하면서 해서 하늘에서 누리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너의 이가 나 경계 내가 수위가 되리니 너의 경계에는 곧 광야에서 네 걸음까지 유브라데인가 하수가 합는 야하는 하수의 일이 서해가.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봤는데 역사서로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이요. 그 위에서 쭉 올라와서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준 것이 없어. 그렇지? 항상 나그네 인생이고 항상 가야 어디가 있어 그냥 구걸하고 말이죠. 야 그때 때마다 옮겨 사는 그런 사람이야. 응? 응?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지경이 떡 있어서 양이나 소양에서 야 나와서 이게 너 배불리 먹어라 때가 되면 호루라기를 붙는데 야 들어와라 이런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이들이 항상 길거리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빈들의 얼굴 장이든지 음토리를 가든지 아니면 시내의 물가를 건너든지 항상 자기가 먼저 건너가지고 말이야 양들을 하나씩 옮기고 말이죠. 많은 순환과 어려움과 그트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이게 미디안이나 아니면 애굽에 가면 애굽에 있는 바로의 군대 아니면 브레셀 지역에만 브레셀 일의 그러한 아비멜렉의 그러한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런 얼마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볼까 같으면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내 지경을 준다. 응? 내 지경, 내 지경. 여기서 보니까 저 유브라데에서부터 저 애굽의 하수까지 그 광대한 땅을 너희가 준다. 여러분 이거 봐요. 우리가 구박받고 속박받고 어려움을 받는 일제 36년에서 해방의 역사를 위해서 온 이 백성들이 말이죠. 야 8월 15일이나 대한독립 만세를 보면서 애들이나 어른이든 모든 애는 얼마나 기쁨을 누렸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애굽 밴드들이 이 홍해에서 하나님 물로 딱 덮으시고 말이죠. 다시는 그들이 우리를 쫓는 자리가 없이 딱 잘라버리고 말이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 가서 보니까 말이죠.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지경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저 유브라데에서 애굽의 하수까지 하나 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미지의 세계에 천국에 가보지 않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지경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언제나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야 일제 36년의 이 악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지금 한국 사람을 말이죠. 굉장히 무시해요. 조선족 조생진 아주 무시해요. 응? 그렇죠? 근데 그래 자꾸 망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들은 이제 이 한국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말이죠. 그를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축복해야 자기네 축복이 내려가는데 이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전쟁하니까 말이에요. 항상 원수적인 그 대적적인 부여한 것이 자기가 분야하고 자기가 무시하고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은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에서 천국에 오면서 내가 예배하고 준비한 모든 것은 나라를 기업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여기에서 양은 말이죠. 양손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룩한 자이자 염소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신앙, 우리가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양 똑같은 연연의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믿음인데 연소가 되지 말고 양으로 길렀어요. 양의 신분을 이뤄 하늘의 영원한 기쁨의 영광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5월 30일인데, 이게 엊그제 송구 영신년에 들었는데 벌써 5개월이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 밟는 땅,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하시니 너희는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죠. 여기서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강한 자들이 너희를 얻으리라 했는데 이가 세상적인 것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강성한 거예요. 응? 근데 천국에 이봐요. 천국에는 불순종하는 것이 없어요. 열국과 열왕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빛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빛을 받지 않으면 그건 부패하고 배역하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영이 죽어요. 어려움이 돼요. 그래서 자연적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게 주를 인해서 왕래하는 거예요. 응? 그를 섬기고 받아야 내가 누리는 거 아니에요.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는 자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는 자가 뭐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주는 자가 하늘에서도 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주님 말씀이 나와서 뭐냐? 너는 너 주변에 있는 데니 무섭다는 거야. 오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에서 막으면 말이죠. 이는 배역하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봤을 때 하늘에 내려온 구름과 비와 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태양의 빛과 이런 이제 달의 조화를 발휘해서 이 세상 이 환경이야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빛에 들어가는 열국과 열방이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못 받아요. 직접 받으면 그들은 죽어요. 소멸해요. 감히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들에게 들어오면 이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들어오면 빛이 금화해가지고 그들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두려운 하나님이요. 너 오지 마라. 그러면 말이죠. 이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응?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바들에 있네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그 허찬란과 아름다워 있는데, 응? 아, 이파리죠. 이제 하나 없어도 그만하냐. 응? 우리가 이사야 40장 15절에서 보면 그 큰 물통에 말이죠. 열방이나 열공이 아니라 물방울 존재라는 거예요. 아, 물방울? 아니, 한 방울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야. 그치? 그런 존재인데, 아들의 존재. 뭐, 조절 것이 뭐 있어. 오지 마라! 그럴 수도 있잖아. 막을 수 있잖아! 그런 위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도 안주하고 이 땅에도 정연 잘 나오고 그거는 잠시 잠깐이야. 응? 그러나 하늘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세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옆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바라지 못하였으나 이 땅에서 내가 행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는 역사하시면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전례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